우리 장 집사님 다음 주에 더 은혜로운 기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성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얼굴에 성실함이 좀 묻어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반응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네, 걱정했었습니다. 네, 네, 진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지금까지의 어떻게 본다면 좀 짧은 삶이지만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게으르게 살지는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대학원, 그리고 또 일반 대학원에서 또 석사와 박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총 공부한 시간이 몇 년이 될까 계산을 해봤더니 28년이었습니다. 28년. 제가 28년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지각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지각 한번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실하게 살았다,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24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이 많아도 24시간 안에 또 그 일들을 우리가 소화해야 하는 것이죠. 이 주어진 시간 안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다 보니 때로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할 때도 있고 김밥으로 그렇게 끼니를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제가 목양실에서 그냥 이 쪽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성실하게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점점 배가 불러오고 있고 점점 이제 몸이 불편한데, 제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성실한 남편이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아내 혼자 있게 하고 또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으로서는 굉장히 불성실한 사람이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성실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은 각자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다시 고기를 잡고 있는 7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7명 중에 특별히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초점 맞춰진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 나갔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그들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날이 새도록 포기하지 않고 그물을 던졌던 그런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성실함과는 상관없이 그들에게 수고의 열매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위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 없는 인생의 수고가 다 이렇다라는 것을, 노력의 분량과는 상관없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수고는, 예수 없는 자들의 수고는 다 헛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맡긴 일에 대해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최고를 다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마땅한 삶에 대한 태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바르게 살고 우리 모두가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지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결국은 헛되고 또 낭비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자신의 일을 인정받으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끝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지만 인생을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예수 없는 인생의 그 경주의 끝은 허무함과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또한 항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자면 예수 없는 자들의 그 항해의 끝은 영원한 이 절망의 심연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에게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처절하게 노력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끝내 절망과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예수가 없어도 얼마든지 출세하고 얼마든지 성공하고 얼마든지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수가 없어도 성공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얻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찬사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인생의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의 수고는 노력의 분량과 상관없이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로 채우시고 날마다 예수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보시면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베드로의 사랑이 식어서 혹은 베드로의 사랑이 변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 사랑을 지킬 만한 힘이 그에게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이 번역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번역본에는 이것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잡게 된 153마리의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것을 생업으로 삼고 그것으로 삶을 영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 잡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더 좋아서 그물을 던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그 상처난 손과 발을 만질 때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도마 옆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난 못자국과 발자국을 만질 때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 사실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애제자였던 요한이죠. 요한이 그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이상하다. 물속에 뛰어들려면 옷을 벗고 뛰어듭니까? 옷을 입고 뛰어듭니까? 입고 있던 옷을 벗어두고 물속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그 반대로 벗고 있던 상태였지만 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었다. 그렇게 우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 격식을 갖추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 옷을 입고 뛰어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원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가? 원문을 찾아봤더니 원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는 겉옷을 벗고 바다 물속에 뛰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상식적인 행동이죠. 베드로가 왜 바다 물속에 뛰어 들어갔습니까? 오늘 기록의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육지와의 거리가 90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배를 저어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왜 뛰어듭니까? 배가 153마리의 물고기로 만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갈 수 없었던 거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그는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더 빨리 가려면, 더 빨리 수영하려면 옷을 입고 가야 합니까? 벗고 가야 합니까? 벗고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옷을 원래 입고 있다가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뛰어들었다가 아니라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을 벗고 뛰어들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고 뛰어들었던 벗고 뛰어들었던 베드로의 그 마음이죠.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을 너무 만나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오늘 이 구절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철저하게 좌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새벽의 발도로 이 헛그물질만 하던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어느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를 잡아 올렸을 때,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남자가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베드로는 그때 그제서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알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보잘것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지키는 것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지킬 수 없음을 그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철저한 좌절을 회복시키셨고 그의 사도직을 예수님은 그때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베드로의 삶의 그 결국이 어떻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더 이상 부인하지도, 더 이상 도망가지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편에 선다는 것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괄시와 오해와 또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 드디어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이 끝나고 시작되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선포가 나오게 된 것이죠. 정말 놀라운 베드로의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확신했고 확신에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예수로 채워졌던 것입니다. 자신의 확신이 다 버려지고 이제 예수로만 그가 채워졌던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의 그 능력과 열심이 아니라, 내가 가진 확신과 그 열심이 아니라 예수로 채워져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그는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베드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부활주일은 오늘 이 변화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시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고 모든 복음서의 결론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로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면,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 아니라면 성실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맺게 하시는 9가지 열매인 것이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는 삶,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는 한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했던 왕성교회는 코로나 초기에 이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다가 집단 감염이라는 그 이제 오명을 입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기사가 제가 알기로는 이 비난의 기사가 1700개 정도 달렸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구의 권사님은 동네에서 주민들로부터 왕성교회 교인이라는 이유로 삿대질 당하고
욕을 얻어먹으시고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길을 가시다가 그 충격으로 기절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주위에 왕성교회 교인들 살고 있는 아파트 뭐라고 붙어있는지 아십니까? 왕성교회 교인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20층을 올라가든 30층을 올라가든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교회가 폐쇄되고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예배인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영과 진리의 예배란 무엇인가? 저는 이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고민들의 끝은 교회란 무엇이고 성도란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하는 고민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규모나 재정으로, 힘이나 권력으로, 규정과 절차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할 수 없고 또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는 사랑과 희생, 또 섬김과 실천을 통해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요, 또 우리가 물려받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싸움의 궁극적인 본질은 전염병도 아니고 이단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한 우리의 모습, 나태해진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나를 비워내지 못하면 결단코 승리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나를 비워내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는지, 십자가의 도를 실천할 수 있을지 치열한 고민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1200만 성도에서 800만 성도로 줄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숫자를 회복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숫자를 회복하는 것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를 회복해야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하는 것은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만이 교회가 진정 살 수 있는 길이요, 또 살아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의 길입니다. 저의 길이고 여러분의 길이고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비워지고 예수로 채워질 때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십시오.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오늘도 치열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로 채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체험하시고 예수로 채움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